자, 이 웨딩이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좀 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 웨딩의 성경 전체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제이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이 구속사와 창조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웨딩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창조한 얘기.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혼할 신부를 창조하신 얘기.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각도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 성경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이 창조하신 신부와 궁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이 웨딩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장면이. 우리 흔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시킬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얘기가 구원해내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주제잖아요. 결국은 결혼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죠? 신부를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고 전체 구속사 하나님이 향하신 모든 일들이 그 최후의 종점이 어디라고요? 결혼식이야,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 시간의 결혼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도 결혼과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이 결혼에 대한 거대 주제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창조하시고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순서가. 인간이 먼저 결혼 제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것에 빗대갖고 그냥 그것을 결혼을 빌려와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순서가 그게 아니라 반대 순서란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는 순서는. 예. 그래서 성경은 일단은 결혼 자체를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만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거 자체가 비밀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독립된 개체. 부모로부터의 어떠한 우리나라로 말해 좋은 뜻으로 뭐 가훈, 뭐 가풍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사고방식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바뀌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떨 좋은 말로 가훈풍을 사지만 얼마나 우리나라에 딱 믿고 따르는 가훈과 가풍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게 많이 섞여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뭐가 더 우선이에요? 그 가훈과 가풍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야 우리가 가훈과 가풍을 먼저 지키고 따를 수 있지만 배치된 것은 우리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 비성경적인 가훈과 가풍에 그냥 그 가족의 전통에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얽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지시를 그냥 그대로 다 따르는 거.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기 전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요. 각각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부모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오는 온갖 어떤 세상적인 거, 악한 거, 비성경적인 것을 자기 백그라운드로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또 자기 것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너무나 소중하게 자기 본인 개인에게 다 소중하니까 자기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 이거 보따리를 다 안고 둘이서 어답니까?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충돌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가풍은 이렇고 너희 집안의 가풍은 이렇고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바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자기 가풍을 그대로 부모를 그냥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서는 이 두 부부가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뭐로 새로 같아야 된다고? 공통분모를 찾아야죠.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에 기초해서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새로 리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결혼과 가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누가 한번 찾아가 읽어봐 주세요. 이거요? 예, 읽어주세요. 말라기 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14절 15절 또 15절 읽어주세요. 14절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일단 참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 남편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를 한 영으로 부르세요. 영을 하나로 만드셨다. 한 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 하는 그 에카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할 때 그 하나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잖아요. 하나. 본질에서 하나고 그분의 성품에서 하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하나. 그런데 그 하나란 말을 남자와 여자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남편과 여인을 한 몸으로 보세요. 공동 운명체로 심지어 여기서 영이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으로 그냥 묶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 사이가 좋건 나쁘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하나로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도 저도 부부 관계에서는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유닛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할 때도 본래는 모든 사람은 11조는 개개인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부부는 남편 11조 따로 하고 아내 11조 따로 합니까? 같이 하면 돼요. 같이. 그냥 같이. 왜냐하면 부부가 둘이 같이 의미 없는 게 하나님께서 둘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부를 하나로 보세요. 한 몸으로 보신다고요. 그 하나가 뭐 한 사람이 헌금 하나만 한 번만 하면 되지. 물론 각각 수입이 있을 때는 그걸 합쳐가 하나로 이제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부는 한 몸으로 같이 내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도 하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영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또 이 결혼 제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결혼 자체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신, 제너레이션으로 결국 구속사가 완성할 때까지 그것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혼자. 그래서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편함을 위해서 어떤 그것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낳을 수 있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악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지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인류에게 주신 이 결혼제를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신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기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뭐 어떤 경건한 자손이 따로 있습니까? 이 자손을 부모가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키우라는 얘기예요. 교육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자손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 태어날 씨가 무슨 경건한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건한 자손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가르치라는 얘기거든. 그게 경건한 자손을 결혼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을 제대로 못 수행하고 있는 부모는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걸 다 알아도 제 애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항상 면목이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모든 가정을 향하신, 모든 결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자손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우는 책임은요, 교회에 있지 않고 학교 무슨 공립 교육 시스템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이 다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일단 마셨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 주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 계명을 내 자손들에게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쳐라. 이것을 너희 대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제도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뭐같이 여기서 그래서 계명을 머리 이마에다 하다가 여다가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기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일어서고 앉아서고 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말라겠어요. 경건한 자손을 위한. 예.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결혼 관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지만 그 둘 사이의 역학 관계에서는 제가 어제 강의를 했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 뿐이지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을 바라긴 바라지만 그것을 요구하지는 말라. 너는 아내에게 그냥 사랑만 해라.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만 남편에게 그걸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냥 결혼관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든 가족 간의 이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 제가 그게 아니고 네. 그분 우리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 아버님 때 세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님 세대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너무 어머니들한테 강요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어제 우리 아담 저 범죄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딱 예언하셨잖아.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뒤틀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면 계속 사모, 즉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한다는 얘기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지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비틀린 거라는 거죠. 문보사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배우자가 해야 될 바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먼저 받아요. 자기가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이
요새 항상 영국 남자를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저렇게 위해주면 안 돼? 안 돼? 영국 교회 사람들처럼. 근데 참 선체적으로 사랑을 표시를 해달래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는 묵시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걸 표현하는 건데 그걸 꼭 입으로 표현해야 돼 이 나이에. 근데 그러고 이제 가끔 언제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강요를 해요. 네. 제가 계속 듣는 말씀이면 저는 이제 그걸 동의를 하는데 네. 표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 그렇게 표시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해요 잘. 그게 이제 그게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고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고 하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부모를 떠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런 세대 자라났지만 우리는 모든 게 이제는 성경에 맞춰야 돼. 성경의 가치관, 예?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대로 우리는 옛날 그걸 고집하지 말고 가풍이 그렇더라도 내 성장 배경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다 맞춰야 된다 우리를. 좀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러면 표현하려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간지러웠어요. 지금 하신다고요? 저는 부부 관계보다 더 간지러웠던 게 성경을 처음에 미국 와서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제일 먼저 적응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선 구역회나 이런 거 모일 때마다 사랑합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우리는 친구들 간에 서로 친하다고 좋다는 뜻을 막 쫑크를 주고 막 욕을 하고 비꼬는 말하고 이게 이제 서로 친하다는 표시야. 근데 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말만 전부 다 하는 거야. 그 좋은 말들이 나는 전부 내가 너무 나 깐지는 거야. 온몸에 막 그냥 소름이 끼치나 그래. 너무 나 깐지러워서. 그러고 뭐 처음 만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간에 축복하래. 아니 뭘 알아야 축복을 하지. 뭐 어떻게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칭찬해 주래. 뭘 알아야 칭찬을 하지. 근데도 무조건 일단 좋은 말을 만들어야 서로 칭찬하고. 그 처음에는 내가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꽤 삐딱하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진짜 진심일까? 저 전부 다 가식이 아닐까? 윗선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보고 하락하면 난 절대 그런 말 못해. 온몸이 두들겨 날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랬다고요. 근데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 뜻이 그렇게 하는 걸 뭐든지 선한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좋은 말로 인커리지하는 말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진짜 막 두드리긴 하면서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그래 1년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지 그것이 결코 낯간지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예. 아멘. 아멘. 아직 자, 다시 공부들 하겠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부부 클리닉을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배우고 그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혼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언약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피가 매겨야 된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이 시내산 언약 광경조차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죠? 예, 왔는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가 열방 교회가 결혼 새 언약을 매개로 이제는 결혼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 교회의 지상 결혼식인데 이게 교회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결혼이 아니고 약혼식을 올린 거예요. 약혼식.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 지금 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금 현재의 정확한 신부는 신부가 아직 아니고 뭔가요? 약혼녀예요. 약혼녀보다도 정혼녀라고 하시는 게 좀 더 강해요. 약혼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늘 사람들이 얼마나 정혼녀입니다. 근데 이 정혼녀, 결혼식은 올리기 전에 정혼녀의 이 신분의 가장 대표되는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말. 동정의 마리아. 동정의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식 아직 열쇠가 안 올렸을 뿐이지 그 사이에 예수님을 하셨잖아요. 그 스테이지가 한 남자에게 완전히 정혼이 돼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컨수메이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단계. 아주 특수한 신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마리아의 그 상태가 지금 우리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신부들의 상태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정혼녀. 이 정혼녀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의무나 모든 것은요, 이미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가지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유대 결혼식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최후의 그 그림, 목표는 뭡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최고의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자매님들은 참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다, 혼인식에 참석한다 하면 그게 바로 와닿죠. 우리 형제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 개념이. 내가 예수님이 신부라는 개념이 진짜 교회 처음 다닐 때는 말을 들었어도 이게 안 와닿는 거야. 이게 털이 시커먼 다리에 털이 북실북실 나는 이 시커먼 남자들이 신부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나 웃잖아요. 이거 전부터 바로 억셉트가 됐었어요. 지금 다 억셉트가 잘 안 되죠. 그죠? 좀 너무 낯선 개념이에요. 굉장히.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는 저게 낯설지가 않아요.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저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뭔가 변천을 합니다. 변천을 하는데 어떻게 변천을 하냐면 처음에는 제 초신자 때는 제일 저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자녀의 아이덴티티만 제일 강했어요. 그때도 다른 아이덴티티에 들었지만 그게 내한테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게 좋고 하나님의 그냥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는 그냥 받기만 하고 체험하기만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저한테는 강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저에게 찾아오는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종으로서 같이 동참해서 어떻게든지 그분께 쓰임받고 싶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종의 아이덴티티가 저한테는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도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별로.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진짜 신랑 같아.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나에게는 거북하지가 않고, 그것이 뭐 내가 신부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단계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여러 신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이 단계적으로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날 이제 교회는 어린 양의 이제 곧 혼인잔치를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교회는 거룩한 신부, 이제 곧 신랑 대신 신랑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럼 신부로서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이 마지막 날의 교회에서는 가장 요구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은 뭘까요? 정결함이죠. 정결함, 거룩함.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거룩함 이전에 먼저 저는 요구되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많은 마지막 때 교회가 본인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 신랑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싶은 그 고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급부터 나고 신랑이 날 데리러 오는데 그게 문제 급부터 나고 그날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셨으면 좋고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이걸 좀 더 내가 누리고 더 좀 누리다가 우리 신랑은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어떤 그 멘탈이 이 많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는 거 믿느냐 하면 말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근데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냐 하면은 금방 다 대답이 이해로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머뭇머뭇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많은 교회들의 멘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날이 오기를 너희들은 간절히 사모하라고 돼 있거든. 사모할 수밖에 없죠. 신랑인데 신랑과 신부가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 신랑과의 결혼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 신랑 만나고 싶어야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멘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결혼해서 이 하나님 구속사 전체를 이 결혼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만큼 이것이 성경에서 센터럴한 어떤 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경 전체의 결혼식 얘기가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기도 보세요. 그죠? 결국 룻이 결혼한 얘기고 에스더 시에도 보면 에스더가 결혼한 얘기가 얼마나 센터럴하게 있고 예수님 비유에서도 얼마나 결혼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비유에 같이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인류사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결혼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골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삭이나 야곱도 다 결혼이 그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공생애 전체가 뭐를 목표로 나가고 있다? 궁극적인 어린 양이나 혼인시. 그것을 위한 사역을 지금 이제 공생애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분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이게 이런 각도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한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이거 바로 열 처녀의 비유가 정확하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 나름대로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다고 10명 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를 보면은 5명만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5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메시지가 클리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하면 또 뭔가 또 온갖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못했을 따름이지. 그 나름대로 열처녀 이걸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처녀 나름대로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처녀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5처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모든 교회는 그냥 교회만 발을 닿으면 마치 다 구원받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나 시험 들까 싶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면 어떨까 싶어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제대로 선포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주제가 제가 지금 유대인의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전체 이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결혼이라는 이 주제 이슈가 성경 전체 그냥 뭐 많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의 사이드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사이드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가 저는 지금 결혼 이야기라고 제가 풀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센터를 한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시면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큰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트로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트로들인데 약혼 단계예요. 혼약을 이제 계약을 맺는, 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약을 맺는, 언약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그것을 잇는 이제 첫 단계인데, 첫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버지가 본인이 어떤 경우는 직접 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신부 집으로 아버지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를 보냅니다. 에이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들의 신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에이전트가 와서 자기 아들의 신부를 선택합니다. 이 아버지의 대리자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아들이죠. 신랑이 될 아들이고.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대리자를 보낸다고. 에이전트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종? 이름 뭐죠? 에베네스인가?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결국은 엘리에셀에 의해서 신부가 간택이 되잖아요.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엘리에셀은 누구를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 그렇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을 신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유대 실제로 이제 인간 결혼식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에이전트를 보내서 아들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시두킨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시두킨.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아브라함 얘기예요.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를 다르게 풀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간택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그 역할을 감당한 이 에이전트를 메리지 브로크인 셈인데, 샤드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샤드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그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부집으로 옵니다. 이 신부집으로 이 에이전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약혼식이 벌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가 아니가 신부집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로 치면 신부집이 어딥니까? 이 땅이죠, 이 지구. 이 지구에 신부가 살고 있고, 이 지구에서 이 신부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지는, 유대 결혼식에서도 신부 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약혼식이. 신랑 집에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케투바라는 겁니다. 케투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결혼정서. 결혼정서도 옳게 말이 아니다. 뭐랄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결혼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담고 있는 어떤 법적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 법적 서류. 그래서 이 케투반에 뭐가 있냐면은 일종의 메리지 컨트랙이에요. 메리지 컨트랙. 결혼 언약서인데 이 안에 이게 있음으로써 이제 비트로들, 소위 약혼의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그럼 이 안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케투반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은, 그 케투반에 뭐가 있냐면은 이 결혼에 관련된 모든 조약, 규정, 그 신랑과 신부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이 안에 다 규정이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준비를 하냐면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냐면 신랑 아버지가 준비를 해요. 이게 이제부터 제가 이 하나하나의 결혼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구원과의 관계로 바닥바닥 이것들이 바로 빨리 머릿속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케투바가 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케투바를 아버지가 준비한다는 거, 그 모든 조건을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머릿속에 바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신랑 측에서 이 케투바를 준비하는데 그 안에는 일단은 어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신부의 권리가 나와 있어요. 신부가 권리가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트랜슬레이션하면 어떻게 되죠? 신부의 권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누리게 될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연결이 되죠, 이제, 그죠? 신부의 권리가 규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신랑의 약속이 담깁니다. 신부에 대한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신부를 내가 돌보겠다. 예? 신부를 끝까지 돌보고 신부에게 내가 내 신랑을 다 주어서 내가 신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뿐만 아니라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그 안에는 실제로 뭐 음식을 내가 공급할 것이고 살아갈 집도 공급할 것이고 이러한 육적인 어떤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신부에게 공급하겠다. 여기에 대한 신랑의 약속들이 담깁니다. 그게 뭐로 트랜슬레이션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약속 담기고, 예. 그리고 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부를 안아할 것이고, 예. 옷도 주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실제 이제 유대인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부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케투바를 준비해 오는데 그 구체적인 그 안에 규약은요. 결혼 약혼식 치는 그 단계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유도리는 있어요. 뭐냐면 약간의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해요. 이 하나님으로서는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니고시에이션 이제 조건들이 다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 외에도 이 케투반에 담길 또 중요한 하나 요소가 있는데 모하르라는 거예요. 모하르. 모하르라 하는 거 뭐냐면은 신부의 가격이에요. 신부의 가격. 즉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잠깐만요. 이 신부 그 당시 뭐냐 하면 지참금이죠. 지참금. 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하겠다. 그 신부의 가격이 그 안에 결정이 됩니다. 요 가격 결정하는 데는 약간 실제 인간들 사이 유대인들 결혼식에서 약간의 서로 간에 니고시에이션이 있다고 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여기 적용시키면 이 모하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하르를 정하시는데 그 모하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본인의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신부를 위해서 내 생명 전체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돈을 가지고 페이하고 와이프를 데리러 아니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실제 페이는 아마 결혼식 때 이루어질 거야. 아, 돈을 주고 보면 실제로 그렇지. 돈을 주고 되는 거지. 신부의 가격이 신부를 거기까지 보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냥 공짜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짜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참금을 지불하고 랜섬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제 랜섬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랜섬이 이 결혼식 개념에서는 지참금이야. 신부의 몸값이야. 신부의 몸값을 치르고 뭐 능력이 있고 뭐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고 뭐 권위도 있고 막 그 여자가 그런 조건이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니고시에이션, 인간의 결혼식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본다면 이 몸값은 니고시에이션을 한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한진남이 오면은 이게 돈 짜증나.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키도 보니까 중동집랑 비슷하더라고요. 신부 동생이 결혼식 올 때 이렇게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 신랑 그 가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서 오는데 그냥 거기서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부가 그 방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신부 동생이 돈을 이렇게 내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얼마를 내고를 해. 막 여기를 많이 달라. 얼마 이상 안 된다. 동생이 막 비슷하네. 한진앱이.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 그거는 그냥 그거 필요형이나 뭐 이런 데 쓰는 거지만 이거는 신부의 가격을 책정해서. 아니 그 전에 비슷한 그러니까 그 전에 약혼 단계 이거는 결혼할 단계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 전에 이런 네고시에이션이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여자는 돈 주고 사오게 돼 있어요. 한국만 돈 쌀 짊어 주고 사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돈 줘야겠네. 빨리 돈 줘. 중동지나 어쨌든 좀 낙타라든지 이런 거 재산으로 어쨌든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분명하게 이 케투바 안에 신부의 가격이 결정돼서 거기다 기록이 됩니다. 얼마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사실 신랑이 약속하는 게 아니고 그 신랑의 아버지가 약속을 하는 거죠. 신랑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돈 갖고 있는 거지. 신부값을 신부의 부모한테 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그치. 신부의 부모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부의 몸까지 정해주고 나면은 신부도 그 안에 이제 케투바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갈 때 조금 어떤 뭐를 가져가겠다. 다오리 일종의 뭐랄까 다오리 뭐랄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 지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에게 이제 이 몸값 모하르를 지불하시잖아요. 그 모하르가 뭡니까? 그분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in return 우리 신부들도 예수님한테 뭐를 지참금을 갖고 해야 돼요. 그 지참금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신랑에게만 헌신된 나의 헌신이에요. 우리 신부는 이제는 신랑만 바라고 살아야 되고 그에게 신랑만을 위해서 나를 딱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딱 띄어서 내 자신을 딱 지켜야 되는 거지. 신랑만을 위해서
나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이제는 구별해서 딱 지키고 나는 신랑에게만 나는 이제 바쳐진 사람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유대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가지고 갈 약간의 그 어떤 다워리. 그렇지만 이 다워리는 신랑이 지불해야 되는 모할에 비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미미한, 돈으로 치면 너무나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포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걸 희생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이 치르신 그 대가에 비하면 우리가 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케투바를 이제 딱 교환함으로써 약혼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신부의 이 여자의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전까지는 자유여인이었다가 이제는 딱 정혼자의 신분으로 바뀌죠. 그러면 정혼자가 되면은 이 신부는 그때부터 자기를 set aside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성경에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스스로를 set aside. 그래서 뭐 세상 남자들부터 일절 이제 그 어떤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항상 이 베일을 덮어 쓰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리버가도 이삭을 만나기 전에 베일을 벗고 있다가 이삭을 만나는 순간 베일을 걷어올리고 face to face. 예.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도 똑같은 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베일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안 보이잖아. 나는 이제는 신랑은 떨어져 있지만 나는 나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세상에 잡다한 번거로운 것들 그런 것들 어떤 유혹들로부터 내 시선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베일을 쓴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베일을 벗는 순간 언제 벗는 순간이죠?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신랑 앞에 그때 비로소 베일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페이스 투 페이스 딱 마주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적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게 정말 이 유대인의 결혼식이 이게 참 너무너무 신비한 이게 이제 구슬구슬 알고 보면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간부터 이 신부는 몸은 비록 신랑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제는 신랑에게 완전히 소속된 자다. 소속이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도 결정돼서 보면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몸은 신랑과 떨어져 있다 살지만은 나는 오직 신랑에게만 이제 나는 속한 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결혼식 단계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케투바의 이 유대 결혼식의 케투바가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그게 바로 이게 케투바예요. 이게 성경이 이 성경 안에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부의 권리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신부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케투바라고요. 이게 네, 케투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참 케투바를 교환하기 이제 약혼식이 되기 전에 어떤 또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cup of covenant 혹은 cup of acceptance라고 부르는데, 예? 이러한 이 케투바는 기본적으로 신랑 측에서 아버지가 결정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부 측에 제공했을 때 신부가 이것을 accept를 해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다는 것의 의미로 소위 cup of covenant 혹은 cup of acceptance라는 잔을 신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여 마시면 그러면 이제 이 결혼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이 케투바에 있는 모든 조건을 신부가 이제는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신부가 accept를 해야 돼. 하나님 신랑 측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내가 대신 죽겠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자녀가 있고 나는 너를 어떻게 대하겠다 모든 게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그래 봤자 신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결혼관계가 약혼관계가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케투바를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신부가 여자 쪽에서.
근데 받아들일 때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잔을 cup of covenant or cup of acceptance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거 뭘 마시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결국은 보세요. 포도주 마시면서 뭐를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케투바인 이 신랑 그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그 보혈을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데 그 보혈을 내가 이제는 억셉트해서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잔을 마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요걸 딱 마치는 순간에 카베넌트가 seal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베넌트의 sealing이라는 의미를 영어 단어를 아시죠? 그것이 마침 이제 체결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 카베넌트가 그 순간 딱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딱 seal 되고 seal 버리면은 브레이크를 못 하거든요. 딱 sealing이 돼버려요, 언약이.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전에 이미 이 브라이덜 프라이스가 미리 페이가 되네요. 신랑 측에서 아까 말한 모하르라는 그 지참금이 이제 큰 액수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큰 액수가 페이가 되고 페이가 동시에 이 케투바에 양측에서 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케투바. 근데 다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It was paid in full. 다 전액 지불되었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참금이 미리 지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피를 쏟고 다 죽으시면서 정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지참금을 다 지불한 순간 그렇게 외친다니까요. 상관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전액 다 지불했다. It was paid in full. 너무 놀랍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케투바가 딱 체결되고 나면 신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떠나. 결혼식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약혼식과 결혼식 사이에는 한 텀이 꽤 긴 텀이 있어요. 신랑은 이렇게 결혼식 해놓고는 신랑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부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기로 위해서 떠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할 집이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유대 신랑이 떠나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 처소 마련한다 간다. 그러면은 신부가 이때 이제 뭐 심정도 본래 그냥 그 심정이겠지만은 그냥 이게 하나의 결혼 풍습이기 때문에 신랑에게 또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신랑이 그런 말하고 떠나려 할 때 신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지 마세요. Don't g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된 신랑의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신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며 I will come back. 다시 네,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신랑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떠나기 직전에 신랑이요. 떠나기 직전에 신부에게 또 뭘 하냐 하면은 마탄이라는 걸 줍니다. 마탄이 뭐냐면 신랑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의 의미는 좀 작은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을 주는 의미는 신부가 이 선물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신랑을 생각하고 선물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볼 때마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것을 그것을 계속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하는 그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예, 성령의 은사입니다. 마탄이란 기프트. 그 성령의 은사의 성격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예수님 내 신랑 있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고,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고요?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이 다시
반드시 나를 데리고 오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리마인드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마탄을 이제 주로 주는 것이 링입니다. 링. 반지를 주는데 이 마탄이라는 히브리 말의 헬라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타입니다. 카리스마타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타인데 이 마탄의 헬라적 표현이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랑이 떠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첫 단계 뭐라고요? 비트로들, 약혼 단계까지 지금 다 설명한 게 약혼 단계예요. 신랑이 떠나는 것까지가 약혼 단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결혼식이고, 그 전에 그 단계, 약혼 단계와 결혼식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는 신부가 정혼자의 신분으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죠? 그 기다리는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키두신 혹은 에루신이라고 부릅니다. 키두신 혹은 에루신이라고 불리는데 히브리 말로 그 의미는 세퍼레이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실제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세퍼레이트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유대 실제 결혼식에는 이 기간이 typically 1year 정도, 1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typically 1년이라는 거지 그것이 어떤 때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기간 날짜는 모른다는 거죠. 정원 기간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약혼자로 기다리는 게 1년.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 결혼식에는 풍속적으로 내려오기는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제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인데 이때 이제 신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부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서 이제 마련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리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이 집을 마련할 때 그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현재 신부가 살고 있는 집보다 반드시 좋은 집이라 해야 돼. 그 집이. 살아야 되겠네요. 여자보다. 못 살아도 빛을 내서라도 실제 유대인들은 신부가 현재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집을 꾸며야 돼, 신랑은. 그게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이제 약혼을 맺은 이 신부의 어떤 스테이터스, 신분이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신부로서의 모든 그 규약이나 규범이나 책임은 결혼 이미 한 신부와 똑같다. 그냥 정혼녀의 어떤 신분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때도 이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파혼은 가능합니다. 실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 온갖 일이 발생하니까 이 기간에 파혼하지만 이 파혼할 때 그냥 파혼이 말로만 파혼한다고 파혼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파혼하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됩니까? 정식으로 이혼 수속을 밟아야 돼요. 이스라엘 법정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 파혼을 하더라도 마치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것 같이 똑같이 이혼 법적으로 모세 율법이 하는 모든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파혼 과정 자체가 말로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정된 모든 그 수속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이 정혼녀의 신분이 단순히 그냥 정혼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쳐야 된다는 말은. 재밌는 것은 이 이혼 수속은요 반드시 신랑 측에서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만이 파혼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파혼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결코 신랑은 파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파혼이 인간 측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수많은 파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랑만이 본래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 먼저 이것을 이니시에이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정혼녀가 간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미 결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때 받는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부터 열까지 이때의 신부는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전 실질적에서는 완전한 결혼한 신부와 똑같은 걸 가진다. 예. 그리고 특히 이 기간은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a period of purification.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얘기했다. 그래서 a period of purification이고 sanctification. 성별하게 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또 period of anticipation.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아까 말했지만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set apart,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set aside 딱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의 그 스스로의 purity, 순결함을 계속해서 demonstration 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대충 1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잖아요. 신부는 몰라요. 언제 신랑이 며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신랑이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항상 신랑의 이미는 return. 긴박하게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 긴박성을 항상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신랑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준비된 자세, 긴박한 마음으로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피에르도 퓨리피케이션을 지나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냐 하면은 garment, 의상을 준비해야 돼. 의상을. 신부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은 예복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복을 준비치 않은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나잖아. 예. 그래서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한다. 이 예복 준비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신부가 입는 이 거룩한 예복은 뭡니까?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 어떤 선한 행실을 또 될 수 있고, 선한 행위. 이런 것이 바로 신부가 입는 거룩한 흰 세마포, 흰 옷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또 신부가 이제 한편으로 이 결혼식에 입을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면서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항상 머리맡에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램프와 그 다음에 베일입니다. 베일. 면사 베일. 신부가 이 램프를 준비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열천의 비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그 배경에서 그 배경을 그냥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열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항상 램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램프만 뭘 또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대 일선에서는 이 신부를 옆에서 이렇게 시종을 드는 몸종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몸종들입니다. 몸종들이 신부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고 이 램프는 신부의 바로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램프를 왜 준비하라 했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신랑이 언제도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라도 이제 이미는 올지 모르는데 그때 신랑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신부는 바로 이 램프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이 보통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전기도 없을 때잖아요. 신부가 이 램프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실 길을 밝혀가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은 밤에 와야 되겠네요. 실제로 밤에 와요. 모든 유대 결혼식을 실제로 밤에 와요? 실제 밤으로 옵니다. 예. 그게 풍습이에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항상 신부는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있고 그것을 바로 베드 사이드에 딱 놓고 램프와 베일은 뭡니까? 혹시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그냥 나가서는 안 되고 항상 베일을 덮어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혼식 전에 이제 결혼식 가까워오잖아요. 아마 결혼식 전날인가 아마 뭐 하여튼 며칠 전에 신부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크베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 갔다 와서 이스라엘 갔다 와서 미크베 얘기 안 들었어요? 그 미크베 하던 장소도 봤잖아요 그때. 정결탕. 정결의식을 미크베라고 해요. 미크베.
그 보면 목욕탕처럼 이렇게 땅바닥을 파고 사각형으로 파갖고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목욕탕처럼 만드는 데가 이스라엘 고대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 가도 미크베탕이에요. 유대인의 그 정결의식을 하는데요. 이제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반대쪽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그거는 묵묵 퍼져갖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례가 기독교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바로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정결 미크베 의식의 신약판 연장이 바로 세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 신약에 하도 우리가 구약적 히브리적 이 뿌리가 끊기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것이 다 거기서 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신약 때부터 마치 처음 시작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크베를 하는데 미크베 의식은 이제는 신부가 이제 이 웨딩 세리머니 전에 이제 사실은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인 교회를 취하기 전에 미크베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이 유대적으로 보면은 신랑으로서 미크베를 치르신 거예요. 미크베. 예,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친구인데 어쨌든 신부도 이제 미크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기 전에 나의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이런 때를 다 이제는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고 다시 반대쪽 계단으로 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신부로서 새로 나온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개념 아닙니까? 그 세례 개념이 사실은 유대인 결혼식에 벌써 다 있던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제 결혼식 전에 신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신부를 이제 결혼식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어디서 치릅니까? 신부의 집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약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신부 집. 결혼식은 신랑 집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신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데려가러 누가 온지 아십니까? 아들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초소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마련되어 있어요. 신부 집보다 더 아름다운 처소를 꾸며서 아버지 집에 마련해 놓고 이제 그 결혼식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다시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데 재밌는 것은 이 데리러 오는 날짜 대충은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며칠 날 데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해요. 신랑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갈 날짜 가까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주위의 신랑 친구들이나 이런 친지들이 신랑한테 논리를 이렇게 묻습니다. 야, 신부 데리러 갈 때 안 됐어? 이제 신부 언제 데려갈 거야? 그러면 신랑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그렇게 대답해요. 네. 그렇게 대답하고 not no one, even the son or the servants. 이 servants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모른다 얘기예요. 종들도 모르고 knows the day but the father.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버지를 그러면 언제 결정하냐면은 신랑이 신부 처소를 이제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저놈이 이제 충분히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됐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는데 그때가 밤이에요 보통. 어떤 날 밤에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이제 신랑의 무리들이 신부를 데리러 보통 밤에 오는데 보통 미드나잇이 옵니다. 밤에 오는데 이때 신부를 데려가는 개념이요. 결혼식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모셔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abduction. abduction 영어로 뭐죠? 유괴, 납치, 혹은 stea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를 밤에 와갖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미로 다 풍습적으로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신다고 돼 있어요? 휴거. 우리는 휴거라고 표현하고 랩처라고 표현하는데 랩처의 뜻이 뭡니까? 뭔지 압니까? 와서 위에서 확 낚아채서 훔치듯이 확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신부 데려가는 개념이 이렇게 그냥 모셔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확 낚아채듯이 위에서 들어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링입니다. 스틸링. 실제로 그 신부가 신랑이 마련한 그 거처로요.
마지막에 신부를 데려갈 때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번쩍 들어갖고 완전히 납치 유괴하는 형태를 갖춰서 번쩍 들어서 간다는 말이야. 근데 이 번쩍 들리는 것도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공중 들림 받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예. 참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장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서프라이즈 비짓이 되고 업덕션이고 스트리밍이 개념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요 정확한 어느 며칠 날 어느 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가까울 때가 되면은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신부는 벌써 알고 있어요. 이제 며칠 내로 어떤 때가 될지 모르지만 신랑이 나를 데리고 올 딸을 신부는 이제 미리 이제 힌트를 좀 주겠죠. 아마 종들을 보냈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아시죠? 우리 마지막 때 신부들은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으나 그날이 가까우면은 그날이 가까운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즌은 우리가 시즌 안에 들어선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지만 시즌은 좀 폭넓은 개념이다. 계절이라는 개념이니까 그 시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 결혼식에도 그냥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침내 이제 신랑이 데리러 오는 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들이 샤우트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샤우트하냐면은 Behold the bridegroom comes. 신랑이 오신다라고 한밤중에 외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보면 한밤중에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면. 그러면 자지 않고 깨어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잔에 기름을 채워서 그 밤길에 신랑이 오시는 밤길을 밝히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할 때 바로 그것이 금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홀드라고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사실은 숨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누가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 친구들. 실제로 승열 친구가 외치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런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사실 성령님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그 랩처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큰 고함 소리와 함께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 들림 받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미리 그 전에 반드시 선행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 막 이렇게 브라이드 컴즈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뭘 부냐면 쇼파를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나팔을 부르요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데 실제로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공중 들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웨딩 세리머니를 이제 니순이라고 하는데 이 니순이라는 뜻이 니수인이라는 히브리다스의 뜻이 lift up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결혼식이라는 뜻 자체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번쩍 들어갖고 결혼식장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결혼식장은 아버지 집에서 벌어지고 첫 번째 약혼식하고 달리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둘 다 와인잔을 마시게 됩니다. 와인잔을 서로 교환하면서 마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을 치릅니다. 신랑이 이 와인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신랑이 그 와인잔을 발 밑에 놓고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와인잔을 박살을 떼버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죠. 예수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하고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단계가 다 그대로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 의미를 하나도 못 캐치하고
그냥 수천 년간 자기들이 지켜온 그냥 관습으로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게 유리잔을 깨는 관습이 있기는 있는데 본인들은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붙이냐 하면은 세컨 템플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성전, 그 자기들의 삶의 모든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예표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이 커플들은 결혼식을 치를 때마다 이 유리잔을 깨므로써 우리 유대인에게 세컨 템플이 없다.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고 그날이 템플이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의미로 그런 수 있다고 해요. 좀 엉뚱하죠, 그죠?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지 아십니까? 이게 마치 이제 카비넌트가 컨수메이션 되는 순간에 이제 결혼식이라 하는 것은 결혼 카비넌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셨던 이것 포도주를 발밑에 깼다는 말은 되도록일 수 없다. 이 카비넌트는 이제 되도록일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깨진 이 유리잔을 다시 우리가 붙일 방법이 있습니까? 쏟아진 포도주를 다시 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이 카비넌트는 이제는 완전히 체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깨질 수가 없고 되돌아갈 수 없다. The bridge is broken. 되돌아갈 다리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 이것이 저는 더 옳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 본인들은 이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내게 된 이 웨딩 체인버 7일간 이제 웨딩 체인버를 안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지내게 되는데 그 웨딩 체인버가 뭐냐 하면은 후파라고 부릅니다. 후파. 박 목사님이 늘 자꾸 후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후파. 눈처럼 하얀 어떤 그 천막 밑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후파의 개념이요.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성산 위에 어떤 하얀 천막이 드리워지는 거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얗게 이렇게 덮게 되고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르게 되는데 그 하얀 천막으로 표시된 게 유대인 결혼식에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실제로 하얀 천막을 치고 그 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양식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후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로 이제 결혼식 때 좀 나아갈 때 그때 신부가 있고 신랑이 신부한테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아갈 때 그때 신부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신랑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첫날 밤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날 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순결의 상징 그 프루프를 이제 다 보이는 이야기를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면은 게스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석한 게스트들은 7일간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7일간이 바로 7일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혹자는 이 7일간을 가리켜 바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7년 대환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리를 교회를 공중으로 이제 들어올려서 7년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7년간의 혼인 잔치가 바로 7일간의 이 유대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혼인 잔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이라는 혼인 잔치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 거기 야곱 이야기를 보시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맞아들여서 7일간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마지막에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하나님의 완전 구속사의 완성, 그 끝을 알리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혼인잔치가 7일간이다. 이것이 실제로 뭐
7년 대환란 동안에 그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견은 이제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바로 메시아닉 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입장과 7년 환란 도중에 그 전에 들어올림을 받은 교회가 그 환란 기간 도중에 하늘에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른다는 입장하고 다 좀 두 개가 다른 입장입니다. 그거 어느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혼인잔치입니다. 놀랍죠?